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피었다 지는 백합화입니다. 지난주는요,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날씨만 생각해 봐도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우리가 체감하는 기온, 체온은 더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요, 때 아닌 한파주의보라는 게 내렸어요. 그래서 최고 기온과 최하 기온이 10도 이상 나게 되면 그런 날씨 예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어느 날은 여름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또 쌀쌀해지는 한겨울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받았습니다. 이게 한 주간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런 한 주간에 일어난 날씨의 축소파처럼 어떤 날은 너무나 행복하고 또 그 다음날은 예기치 않는 폭풍우를 만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운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운명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 섭리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 같은데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는 그것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안 되는 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넘어진 그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서 너무 실망에 빠지지 마세요. 큰 시험을 앞두고 계십니까? 내일 정말 두려운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이 조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오늘 그 길을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이죠.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셨다고요? 바리새인의 위선. 자,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뒤에 46절에 보면 똑같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시는데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의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맞아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겉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것,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외식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내가 지키면 믿음 있는 사람, 안 지키면 이방인, 그리고 죄인,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12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연기자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이 18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소리를 내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한 세리, 그때 당시에 세리라는 거는요,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등을 쳐먹는 그런 나쁜 매국노로 보여졌기 때문에 세리는 죄인이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누가 참된 기도자인가? 누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선을, 누룩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겉모습,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골방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함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12장, 18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밭을, 내 전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한몫 챙겨놓고 그렇게 했어요. 위선이죠?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즉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하루에 3번 율법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죠.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 쉬운 것 절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 중에 기도하는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에는 유대의 율법에 먹을 수 없는, 이것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희귀한 것들이 막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잡아 먹으라. 그런데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잡아 먹으라 하면서 그 환상이 마무리됐을 때 바로 백부장의 하인들이 와서 그를 초빙해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집이 구원받는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또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위선의 혹여 우리의 삶이 매여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면 성경이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무려 550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버벌, 언어적으로는 더 많은 권면이 있었겠죠. 하루에도 우리에게 주님은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뭐 하고 있으니까요? 염려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염려할 게 없는데 염려를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아이고, 기름값이 오르면 차를 이제 못 굴릴 텐데 어디 가서 자전거를 하나 구해와야 되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돼.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나는 산에 묻을까? 어디 납골 땅에 나를 모실까?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 청개구리 같이 산에 묻으라 그러면 강에 묻고, 강에 묻으라 그러면 산에 묻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이 나오라고 하는 말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메로스라는 것은 갈라놓는다는 거, 쪼갠다는 거예요. 노스는 뭐냐면 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판단하고 사고하고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근심이라는 바이러스가 딱 침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이성이 갈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비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염려라는 것은,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정말 독약처럼 우리 안에 퍼져간다는 거예요.
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까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 읽었잖아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내 키를 자라는 것은 여기 보면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것은 우리의 중지 아시죠? 우리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자예요. 규빗이에요. 평균적으로는 45cm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걱정한다 해서 우리의 키를 조금이라도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시간과 인생으로 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근심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미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에 오늘 염려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일이 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26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큰 근심이 있고 작은 근심이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합화에 대해서, 들풀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예화를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들에 뭘 보라고요? 백합화를 보라.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는 어떤 백합화입니까? 하얀색, 순백의 색이 바로 백합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백합화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야생의 들에 사람들이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 않은 그런 야생에는 오늘 이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죠. 이런 붉은색의 꽃 이름을 아네모네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내 아내를 갖다가 아니라 꽃 이름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은 왜 굳이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이 들풀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백합화가 너무나 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 여러분이 나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들판, 저기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꽃만 있습니까? 주변에 풀도 있었습니까? 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여기서 꽃만 얘기한 겁니까? 들풀도 같이 얘기하신 겁니까? 다 통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냐면 백합화, 그것도 무슨 색깔? 흰색. 그 백합화, 아름답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포인트를 맞춰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오늘 그 들풀, 들꽃, 야생의 들꽃 많은 백합화도 있지만 들풀에 한번 조명을 해봤다는 것이죠. 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시지만 꽃만 우리가 이제 심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를 많이 뽑아야 돼요? 풀을 많이 뽑아야 돼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잡초. 네. 잡초는 밟아야 돼요. 아주 농약을 쳐가지고 그냥 다 아주 그냥 숨을 죽여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심은 식물이나 채소가 더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뭉뚱그려서 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잡초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잡초들이요, 그냥 잡초가 아니에요. 잡초들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어떤 잡초는요, 쇠뜨기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쇠뜨기, 개망초, 발행이, 제비꽃. 여러분 지금 보면 다 뭘로 보입니까? 저거는 그냥 잡초예요. 농사를 짓는 분이나 안 짓는 분이나 내가 심은 거 외에는 다 잡초란 말이에요. 들풀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 들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뜨기나 개망초나 발행이나 제비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름난 꽃들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고 도감에서 보았다든지 선물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흔히 많이들 찾는 꽃의 이름도 잘 알고 좋아하지만, 여러분 꽃꽂이라고 가봤더니 잡초만 이만큼 해가지고 딱 꽂아놓으면 그게 꽃꽂인가요? 아이고 저 사람은 꽃을 모르네 하면서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발로 밟아버렸던, 그냥 뽑아버리려고 했던 잡초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각각의 이름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합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빨간색, 또 어떤 거는 양귀비꽃이 핀대요. 여러분 양귀비꽃 핀 거 보셨나요?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세상의 절세미인의 이름을 따서 그 꽃의 이름이 양귀비잖아요. 얼마나 예쁘면.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심기 좋아하고 또 꺾어다가 자기 집에 놓으면서 아름답다 하는 이런 백합화도 시간이 지나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는 거죠.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젊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런 한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꽃들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 들풀, 우리는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잡초. 뽑아야 될 놈. 없어져야 될. 그런데 이 꽃들뿐만 아니라 들풀, 잡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꽃과 같은 인생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나는 유명해. 나는 직함이 있어. 나는 어디 가도 사람들이 대접해줘.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요즘 MBTI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은 E에 가까울까요? I에 가까울까요? 꽃과 같은 사람은 E에 가깝죠. 그렇죠? 외향적인 사람. 그런데 들풀 같은 사람도 있는데 들풀은 뭐에 가깝다고 볼까요? I. 내성적인, 내향적인, 드러나지 않는. 그렇지만 여러분, 꼭 E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I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합니다. 연구해요. 더 많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또 밝은 면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I 성향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향을 가지고 계셨든지 I의 성향, 좀 내향적이고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I가 됐든 E가 됐든 백합화가 됐든 오늘 우리가 그냥 말하는 잡초나 들풀이 됐든 이 모든 것이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냥 잡초 하나 그냥 피고 뽑아버려야 되는 그 잡초로 인식하지만 하나님이 심으셨고요. 하나님이 기르시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합화 같은 인생, 그러나 다 백합화가 아닙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백합화겠죠. 그러면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들풀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백합화보다 못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목하신다고 그랬어요. 백합화가 지는 것처럼 들꽃도 지는 거예요. 들풀도 지는 거예요. 사그러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정한 때에
우리 모두는 아궁이에 들어가듯이 이 땅을 떠나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꽃만 영원히 필 수 있을까요? 농사 짓는 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꽃을 원해요. 꽃이 되기 원하고 영원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농사 짓는 분들은 절대 그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농사를, 우리의 인생의 농사를 누가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꽃이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하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엎드려지고 떨어지고 어떨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낮아져도,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사업장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나를 마치 걸음처럼, 나를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꽃이 지는 것, 내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승승장구합니다. 기도 안 해도요, 일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선한 일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되니 기도 계속 안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이,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내가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마귀가 나에게 틈을 타서 나에게 유혹해서 나를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잠시 잘 되게 하는 일인가?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인데, 그 맡긴다고 하는 표현이 오늘 30절에 기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세아니아 지역에 가면 뉴질랜드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옆에 호주가 큰 섬처럼 큰 대륙인데, 그 옆에 조그만하게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예요. 10년 전에 2016년도에 이 나라에서 큰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투표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기가 영국 연방의 그 국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뉴질랜드의 이 토착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더 우리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국기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투표가 붙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질랜드, 영국 국기의 한편에 크게 있고 자기네들 국기의 표시가 있는 뉴질랜드 국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2016년도에 후보로 올랐던 국기가 바로 지금 있는 이 국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처럼 보입니까? 예. 뭐가 있어요, 식물이? 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은빛 고사리라고 하는 척박한 남반구 뉴질랜드의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토착형 양치 식물이래요. 자, 이 식물을요, 고사리 여러분 아시죠? 고사리. 예. 맛있죠? 고사리가. 고사리 나물이. 그런데 이 고사리, 여기서만 자라는 이 식물을 갖다가 다른 대륙에다가 따뜻한 곳,
좋은 토양이 있는 곳에 옮기다 심으면 절대 자라지가 않는데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척박하고 작은 그 섬나라의 어느 한편의 기슭기에 그곳에서 풍파를 만나고 비바람을 맞이하고 습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은빛 고사리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사람들은요, 거기 원래 섬나라 원주민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그곳에 와서 그 나라를, 그 땅을 차지하려고 엄청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토인비가 말했듯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을까요? 이 나라를 이 섬 빼서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끊임없이 그곳의 원주민들은 싸웠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내 땅을, 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신이 바로 이 은빛 고사리고 10년 전에 이 자기네들 정신, 자기네들의 정체성,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국기로 이 자기네들 나라의 국기에다가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고사리 정신이. 근데 결국에는 표 얼마 차이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그 정신만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국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정신 안에는 이런 고사리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것들, 화려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아름답게 피는 꽃, 아름다운 좋은 것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씨름하잖아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도 눈물 짓잖아요. 아, 저 사람은 주식이 대박이 났대. 나도 주식 해볼까? 반드시 망합니다. 아, 저 사람이 코인을 해가지고 집을 샀대. 아유, 나도 다 넣어가지고 집을 사볼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라는 말이 모순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 목적,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는 일, 내일 해야 되는 그 작은 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거든요. 내 키를, 내 육체, 세번역 성경에 내 시간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을, 위선을 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너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기적을 바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는 도저히 관심이 없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들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유익이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이 아픔이, 이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고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아름답게 피어난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공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오늘 언젠가는 주님이 아궁이로 던져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내 것을 여러분 크게 보지 마세요. 반대로요, 여러분 들풀 같은 인생이라도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인생 지금 다 사는 것 같고, 난 더 이상 좋은 날 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공급해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계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깨를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어깨를 좀 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위대했던 세상의 가장 위대한 솔로몬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들풀이라도 꿀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몰라준다 해도 내가 아무런 마음에 상처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오늘 성령의 빛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걱정도 물리치세요. 큰 걱정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총이고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나의 삶의 근심의 골짜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산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 자존심, 자존감, 나의 미래,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날까지 오늘 더 겸손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